지난주에는 불의한 권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권위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정치나 경제적 영역에서만 권위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또 가정에서,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하다못해 친구 사이에도 권위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권위를 위임받은 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참된 존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신데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의지와는 다르게 다른 무엇에 의해서 제한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요, He could not do any miracles there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any miracle이래요. 어떠한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이 해석을 강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나사렛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제한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슈퍼스타였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가 닫힌 사람들의 귀가 열렸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섰고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일부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선한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의 나사렛에서는 적은 수의 병자들만, 단지 이 적은 사람들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별로 큰 동네도 아닌데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몇몇 병자들만 고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말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분이 자라신 고향에 돌아오셨어요. 이 고향에서 안식일에 모인 나사렛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거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죠.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런 말씀을 낭독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물론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다 암송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수없이 말씀을 듣고 자라왔을 거예요.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아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이야, 뭐라고 저 말이 진짜냐?
우리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람이 지금 이 예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건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친구 엄마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말도 안 되지. 예수는 우리 아들하고 같이 여름 성경학교 갔는데. 어떤 사람은 더 최근 일이 떠올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예수는 목수인데. 우리 집 식탁 예수가 만들었잖아. 우리 집 의자는 요셉 아빠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들 각자에게는 구약 성경의 지식을 바탕으로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선입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왕,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해방시킬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해방시킬 뿐만이 아니라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게 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 중에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자기들 중에 아주 평범한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네 공동체에서 자라셨습니다. 자기네 길에서 웃고 말하고 목수의 아들로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또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와 창녀들에 둘러싸여서 지내자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데요? 이건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내가 아는 메시아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좀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자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방법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머리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유한한 사고와 이해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리 분별해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견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메시아,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할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이 새 나라에서 자기들이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도자였거든요. 자기들은 의로웠거든요. 자기들의 행동에는 아무런 흠이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자기들은 여기서 영향력 있는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상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의 부족해 보이는 청년으로 이 메시아가 등장하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합니다. 이들의 메시아 상에도 예수님은 맞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여러 번 질문을 합니다. 왜 여러 번 질문을 할까요?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의 나라, 즉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이 머릿속에서 해석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맞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가슴으로 안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식으로 제안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들과 비교되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사람 하나가 소개됩니다. 시므온인데요. 2장 30절에서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 말씀에 보다 보면요, 집에 가서 한번 이 누가복음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전에 방문한 아기 예수님을 이 시므온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안고 한 내용이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이고 별반 다름이 없는 아기였지만 단번에 알아봅니다. 이분이 메시아라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아기이지만 메시아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청년이 되어서 어떤 인간도 여태까지 행한 적이 없는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과 그분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성령과 동행하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시와 때를 가려서 우리의 삶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허락하시는 분, 그분 성령 하나님. 저는 오늘 시므온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온전한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알게 돼요. 우선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부터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구절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존경, 즉 존중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존중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티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문자적인 정의는 중요시한다, 중요시함,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 사람한테 팀이라고 하면요, 그들은 대체로 금처럼 귀중한 것을 생각합니다.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을 떠올려요. 존중의 또 다른 정의로는 진가를 인정한다, 중시한다, 우호적인 대우, 존경, 이런 말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할 때는요, 반대말을 한번 살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존중의 반대말은 경멸입니다. 그리스어로 경멸은 아티미아라는 말인데요. 존경하거나 중요시하지 않다, 흔하거나 평범하거나 천하게 취급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존중이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지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벌써 견적을 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랑 어울릴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나의 존중을 얻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따르고 저 사람의 말을 지킬 사람, 우리는 벌써 정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써 정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고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은 분이었지만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들과 억눌린 사람들을 고치도록 보냄받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존중을 거두자 모든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또 YM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제3세계에서 아프리카나 남미나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진짠가 싶을 정도로, 사기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곳에서는 기적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요, 별로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묻지 않고 약 먹잖아요. 따지지 않고 병원 가잖아요. 우리 주변에 전문가들 많잖아요. 스마트폰만 봐도 검색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루를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의사인 제 친구 하나는 단기 선교에 가서 약으로 치료할 수 없고 수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의약품도 없고 수술실도 없으니까요, 그 친구가 했던 행동을 기억합니다. 무릎이 아픈 그 어르신을 앉혀놓고 정형외과 의사가, 전문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일어나셨어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로만 여깁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저 종교 생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가장 귀한 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작은 부분의 은혜만 누렸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작은 부분만 있다면 작은 은혜만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큰 분으로 우리의 삶에 여기면 그 분야에 우리는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조롱하지 않았고, 그리고 존중하지 않았고, 또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영원한 손님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꼼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존중은요, 가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들은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경멸했기 때문에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그분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가 참된 존중일까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는 수로보니게 출신의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여러 번 들어주셨는데도 예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끈질기게 구했고 마침내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아멘. 아멘. 이건요, 예수님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불쾌하고 어이없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개님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명예훼손으로 소송하실걸요? 이 여인은 이렇게 퍼부어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나더러 개라고 하냐? 그러고도 당신이 사역자야? 그러고도 당신이 목사야?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욕하냐? 자식 때문에 부르짖는 이 절박한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당신이 설교하는 그 사랑이 이런 거야? 이 위선자,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황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대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 맞추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말과 예수님의 그 행동 가운데 담긴 그 의도를 알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끝까지 그분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끈질기게 청했고 나중에는 자기가 모욕이나 경멸을 당할 때도 욕하거나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믿음으로 완벽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치 않는 모습으로 선물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포장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알맹이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늘 우리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뭘 생각하셨습니까?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것들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존중함을 받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적용할 것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권위 체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조직과 단체와 국가와 사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기록하듯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로 그 직임과 권위를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중하시고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도 같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에 대해 존중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찍지 않았어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분을 반대하는 권위자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잘 압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미 학습하셨잖아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이 나라는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비슷합니다.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주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니까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권위를 중요시하는 정도에 따라 온전한 보상이나 부분적인 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투표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서열과 질서 그리고 위임된 권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아주 좋은 체제이지만 이 민주주의적 사고방식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왕은 이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제가 이전에 태국을 갔더니 태국에는요, 그 왕의 액자가 있는데 그 왕의 액자를 넘어뜨리거나 파손시키거나 무슨 일을 저지르면은요, 최소 300만 원 이상의 벌금부터 시작해서 징역을 수십 년 살 수도 있대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저희 아들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이거는 부당하잖아요. 부당하죠. 세상의 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왕이 아니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 여러 가지 손해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죠. 우리가 법적인 관계, 종교적으로만 말씀을 지킨다면 손해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아주 좋아하세요.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속상하고 우리가 상처 입고 우리가 눈물 흘렸던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종은 주인의 의도를 모르지만 자녀는 부모의 의도를 압니다. 종은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가지만 자녀는 부모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상속받을 수 없지만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존중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다, 말씀대로 은혜를 누리는 형통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